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취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라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셉의 생애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고난의 삶과 비슷해 보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씩 2번 도합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머슴처럼 일하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4년의 연단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야곱에게 복을 주며 야곱의 집안을 굳건히 세우게 나감을 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온 뒤 보디발의 집에서의 종살이와 지하 감옥에서의 옥살이를 합쳐 14년이라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 그 사람의 고집과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정금과 같은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왕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주며 자신의 미래를 한 사람의 손에 맡기로 하였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에게 관원장의 복직은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보다 눈앞에 보이는 권력과 사람의 도움을 먼저 의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의 힘으로 감옥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관원장의 도움으로 나갔다면 요셉은 일개 석방된 죄수에 불과하였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요셉은 제국의 통치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하는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은 횟수로 14년째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잊혀진 인연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완벽한 인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두 가지 기이한 꿈을 꾸게 하심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흉측하고 파리한 7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당대 최고의 학문과 점술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바로는 전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으나 그들 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가치를 높이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의도적으로 잠재우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의 권세와 지식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일깨우셨습니다.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었던 것이나 바로의 꿈 앞에서 요셉을 떠올린 것 모두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관원장은 그제서야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며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자녀는 조급한 마음에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 세상을 어리석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즉시 요셉을 불렀고 요셉은 급히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있어서 옷은 곧 요셉의 처지를 상징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었으며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왕 앞에 서는 옷을 입히셨고 곧이어 총리의 상징인 세마포 옷을 입히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이것은 자신을 뽐내고 권력의 줄을 댈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것은 요셉이 지난 2년의 추가적인 고난을 통하여 자아를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2년 전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지금 바로 앞에 자신을 세우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뼛속 깊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한 자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는 마치 그 능력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으로 전락하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심을 선포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노예에 불과하였던 요셉을 통하여 당대 최강국 애굽의 왕과 신하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숭배받으며 모든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하였으나 정작 미래를 내다보는 신적인 지혜는 감옥에서 막 나온 무명의 청년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토록 낮추셨던 이유는 애굽의 권세자들과 점술가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고백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지혜나 인맥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정직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차디찬 감옥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겸손히 쓰임받는 진정한 일꾼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